우리들에게 이 더위를 잊을 수 있게끔 또 시원한 그런 기쁜 소식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지난주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 또 어떤 거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또 하나 뭘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다들 여기서 나가시는 순간 다 그냥 반납하고 나가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도 있는데, 한번 오늘은 과연 기도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종교에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원시 시대의 부족들도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바랬고요, 또 때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를 바랬고, 또 자손들을 바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하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 고대 문명에서는요, 이 제물을 바쳐서 신의 관심을 더 끌어야 되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하게 되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레슨 준비하면서 이슬람교도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그들요? 이슬람교도들이, 무슬림들이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20번? 3번?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면요? 하루에 5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하는데, 그 무슬림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 글을 올린 거를 봤어요. 글을 올린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 시간은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들을 고려해가지고 매일매일 시간이 바뀌어서, 그 밑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기도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한데, 거기에 무슬림들의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해 뜰 때, 해 질 때 그 기도 시간이 쫙 나와 있는데 매일 다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매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철저하게 동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쪽을 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수그려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방귀를 뀌게 되면 그 기도는 무효다. 그래서 왜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엎드리고 엉덩이 맞대고 서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겠느냐,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5번이나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폐단도 있겠죠. 기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또 기도를 가로막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도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더 점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도를 더 먼저 했다면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고 뭔가 지식이 늘어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늘어나고 부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먼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냉장고 열면은요, 먹을 게 가득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가득하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비면은 기도하겠죠.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는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없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없는 게 뭐 없습니까? 없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기도할 장소도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여유도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돈도 없어요. 그죠?
다 없어요. 없다는 말들이 너무나 풍성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없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시간도 여유도 하다못해 놀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누구는 휴가 갈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내가 편안하게 있을 멍 때릴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끼어들 공간도 없어요. 그런 여백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무언가 빨리빨리 내 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나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도 반응해 주면 좋은데 아무런 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어내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상담사라든가 아니면은 심리사라든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마음을 여는 건 그것이 돼버렸어요. 요즘 시대는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고개도 끄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자 즉각적인 반응이 없고 요즘 시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하나님의 반응의 더딤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기도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기도는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배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그 불빛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항로를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불빛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방향을 잡으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방향 잡는 게 가장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방향을 잡으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시편 8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예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광활한 대지를 달리게 됐는데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광경이 예뻐서 그냥 이 찬양이 나오더래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찬양을 그대로 옮기는 게 이 시편을 그대로 옮기는 그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한일학 형제가 잘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산 올라가면서 계곡에 물이 많아서 그냥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자연에 있을 때 생각나는 건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위엄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어놓은 별을 보고 저 달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언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반응과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요, 그냥 그 앞에서는 압도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자그마한 것들이 아니에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히말라야 갑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가면은 어느 골목을 들면은 앞에 산이 정말 웅장하게 딱 서 있대요.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합니다. 무슨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울어요. 너무나 웅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은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 헤매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나와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봉사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줘야 되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벌려줬는데, 요즘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가득 주십시오, 차고 흘러 넘치게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막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바알신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 신에게 구하는 건요, 풍성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왠지 그것만을 구하면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는 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욥기 볼게요.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38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워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한다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너의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욥은요, 욥이요 그 친구들과 같이 정말로 많은 논쟁을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에게 앞에 나가서 원망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한다면, 네 생각이 깊다면 한번 나랑 이야기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관점으로 한번 볼 거면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생각 속에, 내 지혜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딸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은 참 처음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대요. 제가 했어요. 그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라고.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정말 신비하고 놀라울 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시야로서 모든 걸 보면서 왜곡된 시야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 때문에 요즘에 제가 드림렌즈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자고 나면은요 시력이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원이 되는 거예요. 시야가 복원이 돼요. 근데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기도라면은요, 어느덧 기도를 처음 할 때 모르지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내 시야가 바뀌어요. 올바른 관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 내 시야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런 기도는요, 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물이 저 위에 상류부터 막 흘러내려와요. 나는 하류에 있어요. 하류에 있으면서 상류에 있는 하나님에게 나한테 오는 물을 달라고 막 올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물을 돌려달라고 막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처럼 상류에서 하류로 같이 가는 건데, 내 관점으로 하류에서 상류를 향해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또 기도의 의미는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46편 볼게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거기 볼게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잠깐 손을 멈추래요. 이 얘기는 잠잠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가만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격 급한 사람들 있죠.
성격 급한 사람 누굽니까? 자, 내가 성격 급한 것 같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성격 급하다. 종화형, 정민이, 맞네요. 난 되게 성격이 느긋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느긋하다. 아, 그래요. 김세희 자매 느긋하시군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잠깐 손을 못 멈춰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잠깐만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라면요, 우리 조바심이 나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사람이 읽었어요. 다시 편지 답장을 씁니다.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걸린 시간이 빠르면 2주였어요. 내가 오늘 편지를 보냈습니다. 2주에 답장이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와, 답장 되게 빨리 해줬네, 고맙다. 근데 어느덧 시대가 바뀌었어요. 팩스가 다 동장했습니다. 바로 보내면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바로 보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메일 보내잖아요. 이메일 보내면요,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읽고 답장도 안 주면 더 이상해요. 문자도 그래요. 바로 보내면요, 바로 답이 와야 돼요. 그래, 아이들끼리는 뭐 카카오톡을 하는데 그 보면은 숫자 있잖아요. 1, 2 써 있는 그게 어떻게든 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읽었는데 그 숫자가 지워지지 않게 하는 법을 또 개발했더라고요. 그게 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뭔가 그렇게 오더라도요, 느긋느긋했어요. 빨리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실시간으로 뭔가 돼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잠깐 손 멈추고 나를 바라봐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이 잠잠히 가만히 있어에 해당되는 라틴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VACAT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바케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읽어요. 근데 이게 어원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베케이션 알죠? 베케이션이 뭐예요? 베케이션이 뭐예요? 크게 베케이션? 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베케이션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휴가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잠깐 손을 멈추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휴가를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휴가 가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휴가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가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휴가 갔는데 막 두고 온 일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막 좀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휴가를 갔는데 여행 갔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두고 온 애들을 두고 왔는데 남편하고 둘이 여행 갔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애가 잘 있는지. 그럼 휴가가 휴가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잠깐 잠잠히 있으라는 얘기는 휴가를 즐기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휴가를 즐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휴가를 맡기는 것은, 맡길 휴가는요, 뭔가 맡길 때 즐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있는 신용호 형제하고 권민혜 자매한테 니네 둘이 여행 갔다 와봐. 그랬을 때 둘이 갔다 올까요? 애는 우리가 봐줄게. 그럼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요? 이러면 즐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호영이 정말 우리 혜준이하고 민준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애들 굶기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 이러면 못 즐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 답을 안 주시지? 빨리 답 줘야 되는데. 문자 분명 읽었는데 왜 답이 없지? 우리가 조급해져 버렸어요. 사탄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빠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빠르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없는 거 투성이에요. 어제 병원에 왔는데 병원 거기에 원장님이 저랑 아내를 딱 놓고서는, 저희가 목사는 아는데도 딱 설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 물을 반컵 준 것 같아요. 근데 반컵을 놓고 물이 반컵밖에 없네와 물이 반컵씩이나 있네, 둘 중에 하나가 차이인 것 같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졌는데 더 못 사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때는요 정말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너무 많고 너무너무 조바심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못 맡길 정도로, 내가 해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끔 내가 권자해서 소위 말하는 하야하겠습니다,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휴가를 즐기겠습니까? 그러게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어떤 구호 물품을 구하는 것처럼, 어떤 지원 물품을 구하는 것처럼 그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아, 나 또한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게끔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불빛이 진짜인 것처럼 그걸 통해 방향을 잡는다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든 걸 또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그 앞에 바람이,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앞에 저 산에서 바람이 막 불면서 막 나무가 막 이렇게 바람 부니까 거기 움직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야, 자기는 저 앞에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면서 무슨 생각 들을게요, 제가요? 춤을 춘다? 아, 전 그런 사람 아니고요. 내 분,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자기는 제 딸아이가 어릴 때거든요. 딸아이도 저걸 보면서 나무들이 춤을 춘다고 노래 부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람 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바람 분다. 만인들이 바람이 세게 분다. 서로 바람이 작게 부는구나. 바람이 나무 안 들면 바람이 없구나. 그런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나무를 만드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요, 바람 되게 많이 부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기 멀리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을 보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눈을 보면은요, 찬양이 안 나와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별 보면서 하늘에 별도 되게 많네. 산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아니,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다면요, 그런 관점을 가져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볼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서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시야가 바뀔 겁니다. 시력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자리 잡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기도 끝나고 할 때는 올바른 시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